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일전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연인끼리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여자들에게 남자친구 믿느냐? 아유, 우리 남자친구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연인된 남자를 이제 어디 한 군석에 놓고 이제 뭐 여자들을 보내서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5명 중에 4명 정도는 전부 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는 처음에 자신있게 자기 남자친구는 안 그런다라고 했는데 그 남자를 이렇게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갖다 놓고 뭐 술집에 온 다음에 여자들을 보내서 막 이렇게 유혹을 하면 거의 다 이제 넘어와서 이제 처음에는 시험하는 거죠.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고 그 프로그램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 남편은 나중에 자기 여자친구에게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반대로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시험한 거죠. 남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시험했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심판을 받고 말게 됩니다.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좀 다르죠. 우리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좀 다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도 하시고 유혹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유혹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이겨내고 살아야 될까? 사사기는 이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사사기를 하죠. 한 2주 정도 이제 전도주일도 보내고 추수감사주일도 보내면서 사사기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사사기는 가장 기억해야 될 패턴 5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징계하세요. 징계하니까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나면 이 구원자가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는요, 이 5개의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나선형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이것이 점점점 하강에 갑니다. 하강이 뭐예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사태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좋아지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온니엘부터 다루면 마지막 사사 삼손이 나오기까지 점점점 이 사사의 상태도 안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에 구산 리사다임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는 걸로 딱 맞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딱 무너뜨리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그 온니엘의 아내도 갈렙의 딸이었어요. 악사였죠. 그래서 갈렙의 딸이 악사도 정말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자신 있게 아버지에게 그 땅을 취하겠다고, 산지를 취하겠다고 할 정도의 정말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하강을 하는 거예요. 하강을 해서 삼손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해도 삼손은 범죄예요.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죄를 지어요. 그리고 삼손의 여자는 누구예요? 이방민족인 블레셋 여인 드릴라. 그러니까 점점점 이 하강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기억하셔야 될 게 사사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우리를 좀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평온을 주시던가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럼 또 우리는 뭐 한다고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패턴도 동일하게 이 패턴으로 가는데 이게 나선형으로 점점 하강을 해서 갈 것인가? 사사기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찍어서 다시 나선형으로 상승해서 가는 작업들. 이 작업이 바로 성화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상승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나선형 중에서도 항상 좋게만은 안 하시는 거죠. 항상 바닥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닥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께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그 기준을 여기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쭉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고통도 더 깊어집니다. 왜 고통이 더 깊어진다고 했어요? 은혜 받은 만큼 떨어지고 떨어진 만큼 올라갔다가 그 은혜 받는 만큼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고 나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푹 떨어질 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만큼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부인하는 삶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올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민족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두셨는가? 원래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다 진멸해야 될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보니까 얘네 농사도 잘 짓네. 아이고 얘네는 철기문하네. 얘는 철도 잘 만드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 가나안 민족들을 자기 족속 안에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나중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단집하는 가나안 족속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죠. 그럼 결국에는 이들이 힘을 가진 다음에서야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데리고 종삼아서 편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끝자락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관심을 아예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끝자락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냥 둡니다. 왜? 너희가 안 쫓아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쫓아낼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죄악들,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죄악의 선들을 자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허용하고 자꾸 놔두면 하나님도 그냥 둔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로 시험거리. 1절 보세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는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6.25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계속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하는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경험하신 세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요즘 젊은 세대 어떤지 아세요? 요즘 젊은 세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이 쏘면 10발 쏴버려. 전쟁에서 아주 그냥 밀어버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쟁 중에 죽어야 될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되는지, 이게 인생의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서 이어서 사용되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도 한번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는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인생의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셨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시험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꾸 어떤 세상의 압력과 또 고통과 유혹의 거리들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고통 또는 유혹을요, 때로는 시험하시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삶의 전쟁이라는 이 전쟁 속에서 인간이 우리가 내 중심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가.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가, 자기 생각대로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가는가.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요,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효자는 누구예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그래서 효자라는 건, 야, 너 참 효자구나. 너 참 부모님을 잘 따르는구나. 이 따른다는 표현이 뭐예요? 부모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잘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풍요로움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계속 신명기 말씀을 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어요? 너희를 인도하신 분, 너희와 함께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주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풍요로움으로 사는 거라 착각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자. 자, 가나안을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자, 그러면 그러므로 마침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니까 순종. 1절, 2절, 4절에 계속 알다라는 의미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알게 하려고 하고 알지 못하고 알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딸들이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저 주신 가나안의 시험 당연히 이겼더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 안에 거했다. 족속 가운데 거했다. 이제 이 시험거리를 주었는데 더 들어가는 거야. 이거 시험거리 준 거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더 들어가고요.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의 아들들을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 주고 가나안 사람의 아들들을 자신의 딸로 남편을 삼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딱 생각하면 우리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 때문에 심판하셨느냐?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을 악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할 때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고 둔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노아가 480세일 때, 그리고 120년 후인 600세가 될 때 이 땅에 홍수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쏟아지게 되는 이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다 보니 이것을 악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게 언제인가요?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이게 조금 뭔가 좀 된다고 할 때에,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경험할 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좀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며 살아갈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버리고란 표현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을 택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예요?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니까. 이제 보통 청년들이 저에게 이제 결혼하러 나와서 물을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믿음이 있는 형제랑 결혼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자매랑 결혼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매에게는 그래, 너는 믿음이 없는 형제라도 믿음이 없는 자매라도 결혼해라. 근데 어떤 또 누구에게는 너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이 자매와 형제의 마음이 결혼을 하면서 내가 누리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 자매를 내 평생의 반려자로 인정하면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믿음이 없다면 내가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 배우자를 정말 믿음만으로 끌고 오겠다고 하는 강한 결단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허락해 줍니다. 단 이 형제나 자매의 인성, 그러니까 너를 좋아해주고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순종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러면 만약에 얘기가 되고 한다면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으로 가면, 이전에 교회 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 들어오신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자매도 믿음이 안 좋은데 자꾸 자기도 누리려고 믿지 않는 형제나 결혼하려는 걸 보면 가능한 한 반대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결혼한 커플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떠나간 줄 아세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부분들이 더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보, 오늘 우리 그냥 여름이니까 우리 해외로 한 3박 4일 여행 갔다 오자. 얼마나 좋아.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금, 토, 줄, 월요일 새벽 비행기 딱 도착해서 출근하면 되지. 3박 4일이야. 여러분 이거 넘어가기 쉬워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스키 타러 가자. 우리 좋은데 어디 좋은 데가 있으니 거기 가자. 한 번 남편을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대부분이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은 이상, 내가 결혼하고 누리기로가 아니라 섬기기로 작정하며 내가 주님의 품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말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이 다 세상을 떠나가고 말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도 결국엔 실패했다는 거죠. 왜요? 처음 창세기 6장에 이뤘던 모든 하나님의 사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며 다 진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노아가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어서예요. 하나님은요, 그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셔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노아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부르시지 않으면 노아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요, 놔두면 막 죄 짓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진멸당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어젠가 말씀 나눴는데 우리 새벽에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인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해요. 너네는 가나안 들어가면 니네는 나 배신할 텐데 무엇으로?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배신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이셨어요. 들이시고 그곳에서 기름지게 하셨어요. 기름지게 하셨더니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뭐였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표현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이 표현하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 표현은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다 악의 죄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는 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왜 잊어버려요? 다 내가 한 줄로 잘 되고 있으면 다 내가 잘해서 얻은 줄로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이 복이 내게 누려졌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때로는요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서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막 답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할 때마다 다 안 되니까 갑자기 막 아우 하다가 어떻게 원망이 일어나고 내 진짜 죽어버리고 말지 자기를 원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여기는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의 공로를 삼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여기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도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악하고 여기도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때는 교만한 자리가 말씀으로 깨져서 회개하고 때는 실족하며 넘어왔던 자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매일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악을 행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우리 패턴 아시죠? 자 첫 번째 자 악을 행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치셔야 돼요. 누굴 치십니까? 8절이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이제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만에 끼어 있는 이제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이제 여기 거기에서 나중에 바벨론도 등장하는데 문명의 발상지죠. 여기에 있는 왕 이름이 이제 중요합니다.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은 우리 구산 성지에 가깝네요. 그 구산은 아니고요.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악하던데 진짜 악하다. 두 배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완전 악한 구산 사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악보다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산 왕에게 8년 동안을 이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어떻게 했다? 파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주체가 누구냐면 구산 리사다임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파신 거예요. 결국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고통이 임했습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제 뭐 해야 될 때예요?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요 그냥 주님을 찾는 거예요.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여기서
주여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힘들면 막 어려우면 저도 모르게 주여, 그죠 권사님? 주여. 뭐가 답답하고 그러면 그냥 주여. 저희 집에서 주여 하면 이제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맨날 주여 그러면 저희 둘째 아들 주여기가 나타납니다. 아빠 나 불렀어? 그럼 저희 셋째 딸은 맨날 그럽니다. 아빠 맨날 오빠만 불러. 그럼 내가 가서 윤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여 이렇게 그냥 주여 이렇게 나오는 이 부르짖음이 뭐예요? 제가 정말 전심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 주여.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고백 하에서 더 문제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신기하죠? 왜냐면 누가 날 막 음해하거나 화나게 했을 때 야 임마 이게 아니라 주여 하면 그냥 거기서 한번 이렇게 멈춰지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해결책을 주세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던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쉽게 얘기하면 갈렙의 사위가 되죠. 갈렙의 사위를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풍요로움을 찾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로움의 신이에요. 가나안은 풍요로움의 자리예요. 풍요로움을 찾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풍요로움의 압박에 눌려 살고 풍요로움의 고난에 살고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다가 성공이라고 하는 터울에 갇혀버려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더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는 제가 작정을 했어요. 아이들 공부시키지 않기로. 이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해봐야 뭐 태권도 학원, 뭐 몸으로 하는 거 위주로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지난주에 갑자기 저한테 아빠 학원 보내줘요.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야 친구 만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대요. 공부를 한다고? 그래. 그래서 제 아내한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그래 여보 학원 좀 알아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좋은 학원을 좀 이제 알아본 거죠. 알아보고 이제 거의 통화를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 했더니 저한테 이제 학원 몇 개 학원하고 과목당 이제 금액을 딱 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싸? 학원비가 이렇게 비쌌어?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야, 이 돈을 보내면서 얘를 저희 때 뭐 사실 여러분 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 또래에 초등학교 때 학원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그냥 밖으로 그냥 들로 밖으로 그냥 놀러 다녔지 뭐 학원을 다니는 거 하는데 야 이거 뭐 기껏해야 뭐 이거 뭐 기껏해야는 아니겠지만 근데 오히려 그걸 물어보다가 저희 아내와 저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담을 하는 선생님이요. 아니 어머니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아니 어머니 정신이 지금 없으시군요. 자녀를 포기하셨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야 자녀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부모처럼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아니 도대체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네이버에 가서 요즘 애들 학원비 이렇게 쳤더니 누가 안 그래도 물어봤대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 학원 다니려면 얼마가 드나요? 이 댓글이 달리는데요. 대부분이 겁니다. 대부분이 한 애를 제대로 학원을 보내려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80만에서 100만 원이 들어야 이 아이가 영어, 수학, 과학, 뭐 태권도도 하나 하고 뭐 미술도 하나 하고 피아노도 하나 하고 그게 한 80만에서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 아이가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400만 원. 순간 제가 야 이건 답이 안 쓰네. 무슨 애들을 이렇게 제가 근데 이제 마치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바보예요. 요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럼 부모가 이거 제대로 키워주지 못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억눌리기 시작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이게 뭐지? 여러분 제가 순간에 목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목사가 됐을까? 차라리 돈이나 벌었으면 학원이라도 보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고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몰랐습니다. 몰란 것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믿음으로 키워내길 바랬고 믿음으로 키워내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학원 다닌다는 말 한마디 학원을 바라보고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애들을 잘못 키우고 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비단 이것뿐인가요? 오늘도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타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여있는 게 많아요. 대출, 하면서 이제 KB, 딱 해서 저희 아파트 단지 금액이 나오는 거지. 지금 평가가 지금 여기 20평이 얼마고, 30평이 얼마고, 금액이 딱딱딱딱 적혀 있는데, 뭐 이렇게 비싸. 그 순간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다음엔 어디로 가지? 야, 이거 잘 들어놓았는데 다음은 어디로 갈까? 근데 저만 그러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음은 어디 가서 해야 되고,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은 뭐가 있고. 여러분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두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답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 어떻게 될까? 풍요로움에 깔려버려요. 어이구,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 같고. 이 아이랑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와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시는 명확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해라. 그럼 제가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아이한테 가서 제가 아빠가 공부가르쳐 줄게. 싫어! 아빠 때릴 거잖아. 아빠 욕할 거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가 때리거나 욕하면 엄마한테 가서 학원 보내달라 그래. 그때 학원 보내줄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아주 무사히 잘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다 보면 세상의 풍요로움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여를 부르고 주님 앞에 가다 보면 나를 변화시키던가 세상을 변화시키던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yes or no.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하는 거면 되는 거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주님도 붙들어야죠. 여러분, 이건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부르짖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유일하게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만 승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스라엘 사사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온니엘이 나타났어요. 자, 이전에 우리가 8절 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요,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기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영이 임하니까 이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이 넘어져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해요. 온니엘에게 자꾸 집중을 해요. 여러분, 온니엘이요?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온니엘 지난 8년 동안 뭐 했습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압제를 당하는 8년 동안 온니엘은 뭐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워낙 출중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8년은 허용되지 않았겠죠. 근데 8년 동안 뭐 하다가 어디 숨어 있다가 8년째 돼서 나타났을까요? 그가 나타나고 그가 한 게 아니라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있던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서 구산 리사다임과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1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평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가세요.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완전한 평안을 이야기해요. 근데 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본문에 평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샬롬이 아니라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이 임해요.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북한의 상황을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상황이 휴전 상황이에요. 휴전 상황. 전쟁 터져도 할 말 없는 상황. 이게 평온의 상황이에요. 아직은 평온이에요. 왜 이 불안불안한 상황 가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에 띄울 텐데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이제 한 패턴이 끝난 거예요. 한 패턴이 끝나고요. 하나님이 평온함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평온함이요,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8년의 압제와 40년의 평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온도 다시 우리 인생이 아까 있잖아요. 나선형으로 하향할 것인가. 성경은 인간은 악해서 나선형으로 하향한다고 이야기해요.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할 거야. 그런데 부르짖는 기간을 늘리고 순종하는 기간을 늘리면 이 평온의 기간은 길어지겠죠. 그러나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죄악 가운데 가면 다시 이 평온은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온니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온니엘?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 능력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온니엘이 사사로서 구원을 했지만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능력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사람,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능력이십니다. 구산 리사다임, 아무리 두 배로 악한, 두 배로 악렬한 구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두 배의 악한 그런 모든 세력도 물리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에게 오세요. 뭐 저에게 오셔서 막 어떤 집사님 오셔서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들이 말을 안 들어 먹어서 막 이럽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저는 성경대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되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아들에게 너무 많은 집착하지 마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 돼요. 내려놓으세요. 되게 성경적이죠. 저는 그렇게 살까요? 저는 못 삽니다. 사실 아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혼내지 않기로 했잖아요. 좀 다짐을 하고 안 혼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생뚱맞는 말을 한번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머리통에 때리더라고요. 제가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모른다는 거에 갑자기, 그러니까 뭐 생각했으면 절대 안 건드렸을 텐데 저도 모르게 그냥 손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내 거.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잘 뭐 상황을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그게 우리예요. 남에게야 뭐 저 얼마든지 뭐 성경적인 일도 잘해드릴 수 있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대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 남편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감사를 찾으시고, 남편 누워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남편 살아있는 게 나아요. 남편을 위해서 감사해하세요. 그 남편 통해 일하실 일 기대하세요 라고 저 성경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가 회사에서 좀 늦게라도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잘 안 돼요. 근데 주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 기도 부탁을 하시고 너무 힘들었던 집사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기도해서 제가 또 믿음의 권면을 했죠. 하나님 붙들고 이 상황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집사님 권면해 드렸거든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너무 평강이 있어요. 정말 든든하고 담대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아내 옆에 아내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참 좋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제가 권면하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 권면한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데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임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말씀을 제가 붙들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제게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에 거의 4층에서 주무시고 먹으시고 씻으시고 합니다. 4층에 거의 그 넓은 곳에 혼자 쓰고 계시는데 점심에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많이 하면 이제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처음에 사역할 때 어느 교회 하고 싶으셨어요? 어떤 교회 하고 싶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방향이 아니라 얼마만큼 수가 많은 교회 하고 싶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처음이야 목회하면서야 처음부터 개척교회 하고 싶은 목사가 어딨냐? 한 10,000명 나오는 교회 하고 싶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 지금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 10,000명 나와도 저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한 100억만 있으면 내가 저 갑질하는 재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나한테 권력이 있으면 저 권력에서 갑질하는 사람보다 난 더 착하게 살 수 있는데, 나한테 풍성함이 있으면, 내 자녀의 복이 있으면 자녀 때문에 저 자랑질하는 애보다 내가 더 자랑 안 하고 내가 더 겸손하게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무너졌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땐 저와 같았다고요. 그분들에게 주어졌던 풍성함이 그분들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자신하신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것들이 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주어진다면 여수론이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그 기름짐의 것들이 하나님이 없었는 그 순간에, 잊혀지는 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루려고 했던 것들로 당하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때 마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내가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저에게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제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는 세 가족이 와요. 근데 제가 맡았던 교구가 동두천 위로,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포천, 양평까지 이제 그 위쪽이었습니다. 위쪽으로 이제 양주까지. 근데 세 가족이 막 양주에서 오는 거예요. 막 차를 막 1시간 반인데, 안 막히면 1시간 반, 막히면 2시간인데 양주에서 막 세 가족이 오고 포천에서 세 가족이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교구 담당 목사 딱 가잖아요. 그럼 인사해. 아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유, 이 먼 데서 가까운 교회 가시지. 왜 이렇게 먼 거리에 오세요? 집 근처 가까운 교회 가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했다니까요, 정말. 이전에 매번 세 가족이 올 때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는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세 가족 오셔서 인사했는데요, 앉자마자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한 영혼의 중요함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는 그 한 영혼,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우리 권사님 댁에는 자제가 몇 분이고, 우리 집사님 댁에는 이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했을 때, 집사 요즘 어떻게, 이렇게 잘 있죠? 뭐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어르신 잘 건강하시죠? 그런데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 많으면요, 인사해도, 쭈삣해집니다. 예전교회, 이분이 누구더라.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니까 성도구나 알죠? 그럼 저도 그냥,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누구였더라 하면서 그냥 지나가죠. 누군지도 모르는 성도를 내가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저분의 한 사람의 그 삶, 부모와 자녀를 알고, 목적과 목표를 알고, 실패와 성공을 알고, 함께 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제가 전사님에게 내가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목회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걸 원해. 만약에 제가 이걸 놓치고 자꾸 지금도 계속해서 대형교회, 큰 교회,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저는 거기에 눌리는 거죠. 왜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다 뛰어다녀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뭐 부탁하면 말이 안 되고 뭐 상황이 안 되면 막 속이 막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소망하던 것들로 제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왜요? 내 성공 바라고 내 욕심대로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말씀하세요. 가나안을 누가 얻었겠니? 너 떡이 너를 살렸니? 바알이니 아세라니? 아니야. 너를 이끌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살려주신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고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떠나가면 너는 그 말씀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막 뭔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싶어하고 그죠? 봉사도 많이 하고 싶어하고 막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뭐 열심히 뭔가를 채우고 세우며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였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어요. 11조 잘했습니다. 열심히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해 율법을 읽었고 율법을 묵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멈추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근데 예수님이요, 그런 바리새인을 두고도 십자가에 내려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열심과 성공지향적인 그런 모든 생각이 결국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예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 첫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처음 겪었던 전쟁은, 민족으로서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출애굽할 때요, 아말렉 족속이 자꾸 이스라엘 뒤에 처지는 그러한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막 계속 도륙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행진주의에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야, 안 되겠다. 아말렉하고 전쟁해라. 자, 전쟁합니다. 어떻게 전쟁합니까?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전쟁하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포로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싸워요. 맨손으로 막 말을 타고 다가오는 적들과 싸우는데요, 전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정상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 일하셔서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그 손이 내려가요. 힘드니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져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붙잡고 다시 올려요.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던진다고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회개하며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 두 손을 들고 나갔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손을 통해 일하셨는데 모세 혼자가 아니었다고요. 옆에 아론과 훌을 통해 그 손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의 목양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 손을 높이 들려고자 하는데 힘들어요. 연약하니까 무너져요. 그때 성도님들이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 손을 같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 손 들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근데 드는데 힘들어서 내릴 수가 있지만 그때 옆에서 들어주는 다른 성도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승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안에서 이겨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공은요, 온니엘이 아니에요. 온니엘도 8년 동안 잠수하다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하실 때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는, 여전히 우리를 암담하게 하는 여러분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능력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이것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 온니엘,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나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 이 손에 주님이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의지를 가지며 설 수 있는 귀한 한 주, 그러므로 승리를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